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것과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마 분량으로 따지면 고린도전서가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한 예가 없을 것 같은데 15장 한 장이 이제 부활인데 제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복음이거든. 기쁜 소식이거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게 죄인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 개념은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복음 안에서 이보다 더 선명하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특이하고도 신선하고도 또 정확하게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35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냐라고 너희들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라고 남들의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36장에서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그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경험적으로도 보니까 위에 조상들이 죽어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봐도 점점 더 이렇게 나이 들고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산다? 이건 우리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은 뭐 그런, 예전에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 논리들을 가지고 신학계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로 태어나다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사산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살 돼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90살 넘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멀쩡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좋다, 너희들 말한 대로 죽어서 부활한다 그러면 그 부활하는 몸은 죽기 전에 그 상태로 부활하냐?
아니면 어린 나이로 부활하냐? 늙은 그대로 그냥 자주 가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냐?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에서는 인간에게서 정점, 가장 아름다운 그 시절로 다시 태어나. 이것이 상상력이죠, 그죠? 성경에 그런 말을 없거든요.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 부활이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경험상 그런 일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못 믿겠고, 만약 살아난다면 어떤 몸, 어느 시점, 어떤 곳으로 태어나는데, 나 이왕 부활할 것 같으면 나 옛날 몸 살 때는 여자였는데 나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뭐 온갖 인간의 아이디어가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26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은 인간의 부활이 없음에 대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난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젊은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살았을 때 나한테 너무 잘했는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봄이 되면 씨를 뿌리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 씨는 땅에서 썩고 뭔가가 이제 자라나죠. 이거 부활하는 거 맞잖아. 이제 논리를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없다 그러는데 너희들 씨 땅에 뿌리잖아. 영원히 없어지라고 뿌리는 거 아니잖아. 자라나는 거 기대하면서 뿌리잖아. 그거 부활이잖아. 이렇게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서 봄 되면 씨 뿌리고 그 씨 뿌리는 걸 가지고 땅에 묻으면 죽으라고 없어지라고 뿌리는 거 아니잖아. 거기서 뭔가 자라날 거를 기대하고 나서 뿌리는 거잖아. 그거 부활이잖아. 그렇게 바울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있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걱정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사랑해서 따라다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바울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거기서 많은 걸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게, 그게 지금 너희 자라나는 걸 믿으니까 씨 뿌리는 거잖아. 제가 어릴 때 기억 가운데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쯤 됐을 때에 자연 시간에 그 나팔꽃 씨를 이렇게 심고 자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우연히 과학부에 그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과학실에서 당번이 되면 그 실험실에, 과학실에 와가지고 이제 뭐 실험 기구를 이제 빌려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학에 뭐 3단원에 과학에서 뭐 실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면 내가 이제 거기에서 뭐 삼각 플라스크 그런 거 내주고 램프도 내주고 하는 그런 당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 제 기억에 나팔꽃의 씨가
아주 새까맣게 한약 그 까만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밭에, 우리는 뭐 밭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학교 그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심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달이 지나서 그거 보니까 심었을 때는 분명히 새까만 그 콩알 같은 그런 걸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자라나는 게 아니고 나팔꽃 여러분 알잖아. 지금 요즘 이제 피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내 경험상으로는 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부활이 있다라는 걸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 숨겨 놓으셨구나.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런 환경으로 다 펼쳐 놓았어요.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연장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활을 믿어요. 나 안 믿는데 야 임마 너 봄에 씨앗 뿌리잖아. 씨앗 뿌리는 거는 자라날 걸 뭔가 자라날 걸 기대하고 뿌리잖아. 그 자라나는 게 다시 씨는 죽고 자라나는 게 부활이잖아. 너 부활 믿고 있어. 이렇게 바울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도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활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없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너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 봄에 씨를 뿌리는 거 가을에 뭔가 자랄 걸 기대하잖아. 우리 교회는 뭐 농사 지은 사람이 없고 김문술 장모님 열심히 농사 짓나? 뭔가를 뿌렸을 때는 자라날 걸 기대하고 뿌리잖아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늘의 씨는 떨어져서 그게 썩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가 살아나잖아요. 그거 부활이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가지고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거든요.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자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너희들 앞으로 부활하니까 희망을 가져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이야기 계속 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이 앞에서 죽는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걱정되는 거라. 주님 죽으면 우리는 닭 쫓던 개 꼴이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지킬 거예요. 뭐 이따위 소리를 한다든지. 이 지금 전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그게 많은 열매가 맺으니까 주님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본인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이전에 주님 자기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면 이게 썩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말고 일반 몸을 가진 사람이 죽어요. 땅에 묻혀요. 그럼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죽으면 끝이지.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쪽에 그 영천에 그 태워가지고 그 국립묘지에 묻혔어요. 6.25 참전 용사를 해가지고. 근데 뭐 가볼 일이 없어요. 왜? 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도 같이 묻혀 있는데
우리의 육의 경험상 우리의 육이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묻히면 끝이에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자꾸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 미리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어버릴 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많은 걸 맺잖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한테는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할머니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저분은 뭔데 그렇게 일이 일어나냐라고 그렇게 의심할 것 아니에요. 의심하던 말도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 가짜예요. 어떤 식으로 가짜냐 하면 진짜가 따로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겉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아담 후손 우리들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니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모든 이 세상에 남자의 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짜는 남자의 후손이고 진짜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것도 남자도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이 마리아가 태어나버리잖아요. 이것은 진짜 그렇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혈통과 다른 어떤 오리지널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참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짜인 우리는 땅에 떨어져 묻혀버리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 없어요. 끝! 근데 진짜는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죽는다고 너 자꾸 걱정하냐? 내가 너가 아버지하고 너그 생명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명인 줄 아냐? 아니야. 나는 죽어야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캐치 못했지. 자꾸 너희들은 사람만 생각해서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끝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다른 식물을 한번 봐. 미리 조그마한 안경인데 땅에 떨어지지. 너희들 심잖아. 근데 왜 심니? 그거 이제 사람 시체에 묻어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걸 없어지라고 심는 거 아니잖아. 거기서 뭔가 너희들이 자라난다라고 기대하니까 심는 거잖아. 그게 부활이야. 너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는 부활의 모습이 이미 내가 심어 놓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식물의 모습은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식물의 심어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는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부모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세상의 정치가 되었건 뭐 국가 간에 뭐가 되었건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 큰 이 펼쳐놓은 해설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까막눈이 되니까 몰라. 씨가 뿌려져가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따위 관심 없고 막 100배 50배 내가 우리 좀 잘 먹고 살아주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고 살라고 주님께서 그것이 보여준 게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죽어야만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맺힐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펼쳐놨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완전히 그걸 와 그거 다 갖다 붙이노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주님께서 연결시켰구나. 이 내 어리석음을 내 까막눈을 주님께서 오늘 다시 깨우쳐 주셨네. (37절에)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보고 있습니다. 37절에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뿐이니라. 맞죠?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기에 모르게 조그마한 어떤 전혀 다른 걸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성도 아닌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몸 이게 지금 씨앗으로 뿌려져서 썩는 것처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씨가 뿌려지는 모습과 그게 아주 자라났을 때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 자꾸 이 형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죽어서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가장 청춘의 모습이 됩니까? 늙은 대로 부활합니까? 그런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께서 다시 살려낼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 육의 형체가 다 같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새의 육체고 물고기의 육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같은 별 중에도 서로의 영광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형체를 가졌는데 뭐 사람하고 코끼리하고는 다른 줄 아는데 사람과 사람이 다른 줄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자 주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팔꽃이 색깔이 붉은 계통이 있고 보라색 계통도 있고 하얀 계통도 있고 해서 꽤 색깔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 씨가 서로 다를까? 우리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붉은 빛을 내는 그 씨와 보라색을 내는 씨와 하얀 꽃이 피는 씨가 우리 눈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 보면 다르겠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육체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미움받는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 씨가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다 똑같은 그냥 깐난 애기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거든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죠. 주님은 다 알아요. 근데 자꾸 우리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지가 보고 경험한 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전체적인 우주 안에서 몇 프로 되겠습니까? 어떤 그 미국의 교수가 우리나라 그 TV에 나와가지고 뭐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하버드대학 교수했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80세 됐대요. 여러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960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에서 익히고 해가지고 하버드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로 하다가 지금 은퇴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한국학을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도 뭐 내 나이 됐더라고요. 30년 전에 27년 전에 한국에 와봤는데 27년 만에 다시 이제 그 늙은 교수하고 왔는데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뭐 밴 같은 걸 타고 서울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늙은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저쪽에 강변에 건너편에 저 숲이 있는 거 저거 보이지? 그러니까 예, 저거 옛날 너희들이 27년 전에 왔을 때 어디에서 뭐 하신 곳인지 기억하냐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옛날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장 버렸는데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숲이 있는 공원으로 바뀌었다. 예?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27년의 모습과 27년의 후가 지난 모습이 전혀 달라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바뀌었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치라는 게 진짜 지가 보고 지가 느낀 거는 정말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좁쌀만큼도 안 되는 건데 지는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 그 이야기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제가 이번 주도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뭐 약 먹고 계속 그랬는데 그때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42장까지 있습니다. 욥기 다 읽으면 내 몸도 욥처럼 회복되면 좋겠다고 내 혼자 막 상상을 하면서 빨리 읽어가지고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막 42장까지 막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인간은 모든 건 다 지중심이에요. 네. 근데 그 욥기의 내용들이 보면 정말 난데없이 당한 고난 앞에 본인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 주변에 자기를 존경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렸을 때 이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그때 잘 나갔을 때 하고 지금 이 찌그러졌을 때 하고 내가 뭐 특별히 마음이 달라진 게 없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뭐 우상을 섬긴다니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게 지금 뭐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주님이 대답 안 하시거든요. 마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자기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욥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잘 나가던 그를 어느 날 갑자기 찌그러뜨렸단 말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내 개인의 모습이 어제하고 오늘이 내가 하나도 주님을 섬기는 거나 뭐 삶이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건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냥 지 입장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가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고 와가지고 막 같이 눈물 흘리다가 나중에 도전합니다. 야 우는 거 이제 그만하고 따져보자.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분명히 네가 문제가 있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렸겠지. 이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또 욥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 하면 너희들 내보다 신앙생활 훨씬 못하는데 내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데 자기들끼리 막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욥기 42장 가운데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지가 옳다고. 주님께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뭔가 지금 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 차원을 모르고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 이 논리 말고는 다른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선악의 논리예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에 네가 혹시 내 생각을 아냐? 아니요. 그러면 내가 설교들을 만들 때 네가 혹시 도움을 준 적이 있냐? 아니요. 하나하나 묻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지금 고통스럽지? 네. 배고프냐? 예. 네게 배고픔만 생각하냐? 저 산에 있는 사냥은 혹시 오늘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네가 염려해 본 적 있냐? 아니요. 나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 바다에 있는 어족들, 고기들이 오늘도 먹이를 먹었는지 네가 혹시 그것들이 굶주려서 먹이를 줘야 되겠다고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아니요. 인간은 집 밖에 생각 안 해요. 뭐 이웃 사랑 개코나. 지가 아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관심 갖습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그래서 이웃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범위가 이웃인데 저기 아프리카 아니면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우리는 이웃을 범위를 자꾸 한정하고 싶은데 주님은 너희들 이웃 사랑 안 한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니밖에 모른다. 지금 욥기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 몸 챙기는 거 말고는 관심 없어요.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생 없고 구원 얻을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서 그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 우리 엄마는 다시 살아날까? 이게 지금 인간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굳이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그전에는 따지고 나불나불 뺐잖아요. 주님, 근데 일이 밉습니다. 결국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너의 그의 어리석음을 용서할 것이라고 그렇게 욥기가 결론이 떨어지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패턴에서 단 한치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집밖에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은 심판마다 마땅해요. 욥으로 이야기하면 욥이 그 전에 행복했고 넉넉했고 남들한테 칭찬받은 그 자체가 그게 비정상이에요. 원래 몸이 썩고 만신창이로 기아로 끌어가야 되고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게 원래 욥의 원래 처지였어요. 근데 누가 인간이 그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부모가 잘못했을까? 본인이 잘못했을까? 라고 싶은 어떤 그런 불의의 환경, 그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아니고 살아갔으니까 그게 마치 자기의 그 신양 착각했고 또 남들 보니까 내보다 더 잘 사네?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나의 목표가 되고 이거 자체가 지금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에게 우리 꼬라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있겠습니까? 내 자체가 죄 덩어리네요. 이런 상태가 결국은 주님의 은혜에 부닥친 가장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 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완악함과 더러움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 받았다라고 주님이 복음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이것 말고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인간들이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에요. 죽는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죽는 건 자기 경험상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 이건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씨앗은 죽고 살아나는데 그 씨앗하고 자기하고 비교는 안 하고 그냥 자기 육에 가진 몸 그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자기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한다고 아는 건 아니고요. 성도는 이 설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미 이 땅에 깔아놓았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42절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탄생, 죽음, 재탄생. 출생에서 모든 인간이 다 태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 대사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대요. 놀랍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왜? 썩지 않을 세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썩을 자기 육신이 썩어져 가면서 후패해가는 것에 대해서 애달파하지 않아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올리브 영에 가가지고 화장품 제일 많이 찾고 다이소에 가가지고 싼 물건 많이 사가 챙기고 그 다음에 약국, 병원, 명동에 약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명동에 있는 약국은 감기약 파는 거 아니고 피부 재생하고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외국인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대요. 한국의 성형외과, 피부과는 외국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지금 살리고 있답니다. 잘한다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썩을 것을 자꾸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리는 거예요. 썩을 거 이 빨리 썩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몸이 중요하오니. 근데 주님은 그 몸 그거 내가 폐기 처분하려고 만들어놨고 영원한 새로운 몸은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이걸로 그냥 버틸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겠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말을 잃어요. 이 어리석음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발버둥 치면서 힘 빼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뭘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끌려갈 뿐이에요. 예, 썩을 육신 맞죠? 근데 이게 썩어야 주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건 내가 기간을 뭐 땡기거나 밀거나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썩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건 몰라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살려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뭘 병원에 가가지고 뭐 연명치료 어쩌고 좀 그런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연명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걸 뭐 야야 내 주 꺼들라면 어디 묻어주고 뼈는 어떡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썩을 몸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땅의 인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미리여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많은 나라의 열매로 그 가지에 하나 붙어있는 생명이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마련하신 세상이 이런 세상임에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땅 말고 다른 어떤 공간에 아픔도 슬픔도 없고 행복만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런 하늘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미랄이 되어 죽어 썩어지셨고 그 썩음을 통해서 다시 거기에서 뿌리가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작정하셨고 시작하셨고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 앞에 저들은 그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하며 끌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